네, 오늘 설교가 6월절에 관한 부분이어서 오늘 앞전 찬양도 보혈에 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숨겨진 비밀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것이 불행의 결말을 가진 비밀이었다면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결말의 비밀이라면 무언가 설레는 감정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발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1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함이 여전히 그대로 바로의 삶 가운데 두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가 그토록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10가지의 재앙 속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완악하게 두셨고 결국은 마지막 10재앙 이후에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나가도록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형상들을 다 철저하게 깨트려버리고 마지막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장차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룩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규례를 그들 가운데 주시고 결국은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넘어가다라는 의미죠. 6월절 어린 양은 첫째, 흠이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수컷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의 피를 취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는데 피가 칠해진 그 집에는 죽음이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왜 그러면 이 절기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날 애굽과 같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마귀의 종된 노릇을 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유월절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결코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며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유월절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또한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장자 백성들, 그들은 이 죽음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남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죽음의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월절에 참여된 백성들로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피로 인한 성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요, 오늘날은 성만찬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언약의 의식을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성찬의 예식 속에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요, 이방적 모든 요소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모든 삶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들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언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의 마지막 제사를 밤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제사가 모든 제사 가운데 최후의 제사임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모든 제사의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인류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된 어린 양과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편 보좌에서 우뚝 서 계시는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결한 어린 양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한 어리고 순한 양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은 실로 순수하고 깨끗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을 미리 지정해 두셨습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계시록 13장 8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구속사적인 구원을 위해서 처음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그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사흘 전에 미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을 준비케 하는 뜻과 그 양의 대속적 죽음을 바로 그 양에게 전가하기 위함임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미리 예비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은요, 5절의 말씀처럼 흠이 없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성경은요, 예수님을 흠과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요, 죄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케 하신 것이죠. 그분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죄가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은요, 6절 말씀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죽여야 되죠. 그 양이 죽어야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양이 희생되어야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 피가 흘러 넘침으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은혜의 피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6월절 어린 양은요, 온전한 대속 제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역시 뼈가 꺾이지 않으신 채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의 순종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언약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며 속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되는 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피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기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나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이제 그 죄로부터, 그 죄에서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찬의 이 말씀에 대하여 기독교를 식인 종교라고 말하죠.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날을 내어드림으로 나도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월절의 언약이 계속해서 현재에도 진행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을 통하여, 성찬의 언약을 통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을 상징하는 불에 6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는, 더 이상 세상에 패배하지 않는 영적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6월절 언약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재앙은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된 재앙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전에 그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인에게는 죽음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밤이 되고 죽음의 밤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함성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미 예고된 재앙이죠. 만약에 전염병의 재앙이라면 어떻게 장자들만 죽습니까? 어떻게 가축들이 처음 난 것들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처음 난 것에만 국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초월해서 애굽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손을 통하여 임한 재앙이라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와의 밤 6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과 속박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기쁨의 밤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비밀이 완전하게 열리는 행복한 밤이 되어졌습니다. 이 밤은요,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여호와의 특별한 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서 애곡하는 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의 밤이요, 생명의 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삶에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6월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재림의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6월절 언약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밤을, 은혜의 밤을, 영광의 밤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